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할까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축복이 더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배드민턴도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야구를 하는데요. 야구 지난번에 대만에게 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그 결승전 상대가 지난번에 우리가 졌던 대만이에요. 그래서 그 대만에 머리 긴 투수 있잖아요. 거의 160km까지 던지는 그 엄청난 괴물 투수. 키는 저만한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그 친구가 나오면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타자들이 또 다 그냥 삼진 아웃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삼진 아웃 됐는데, 근데 다행히 2대0으로 계속 이기고 있었던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서 어제 야구 금메달을 탁 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자, 또 이제 우리 어제 야구가 끝나자마자 이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왼쪽 무릎이 다친 거예요. 왼쪽 무릎이 다쳐가지고 그거를 막 붕대를 감고 막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하는데, 그 중국 선수가 안세영 선수 왼쪽 무릎이 다친 쪽으로 계속 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 무릎이 안 좋은 거를 알고 그쪽으로 계속 공격하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막 이기다 지다 첫 번째 게임을 이겼는데 두 번째 게임은 막 처음부터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구를 보자. 축구.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면 안세영 선수가 잘하고 우리가 보면 계속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래, 우리가 안 볼 때 안세영 선수가 잘하니까 우리가 안 볼 때 축구를 보자. 그래서 이제 축구를 봤는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1대0으로 지다가 나중에 1대1 역전해가지고 2대1로 가고 그걸 끝까지 잘 지켰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꼭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당신의 위를, 자리를, 당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처럼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로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무려 16년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은 사실은 실수투성이었죠. 그리고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다윗의 성범죄를 보면 너무 끔찍한 그런 죄도 짓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형통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세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실수투성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이 여러분의 비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을 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꼭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LPC교회 모든 지체들이 삶의 예배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예배를 오늘부터 결단한다. 아멘.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여러분, 음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노래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요새 전혀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문제투성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말씀 보기 귀찮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봐요. 이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지라는 감동이 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요. 내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에게 성전을 줘.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 있잖아. 그러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특징은요, 어디를 가나 물어요. 무슨 일을 하거나 물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가라.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라. 이번엔 적군의 후방으로 가라. 그럼 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를 가나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 왕들이 따라야 할 모델 기준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는 다윗과 같이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에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지 솔로몬 눈에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법이죠. 솔로몬 하면 무슨 왕이었죠? 지혜 왕이었잖아요. 이 지혜의 왕이 한눈에 딱 지혜로운 이 청년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세우게 됩니다. 아, 이 녀석 참 쓸만하네. 감독자로 딱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출발했지만 나라가 부패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전시장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솔로몬의 부인이 오늘날 대형 교회를 이룰 만큼 1000명이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은 1006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이나 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1000명 되는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담임 목사가 다 알 수 있을까? 저는 조금 1000명 정도는 알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인원, 이 부인을 두고, 이 부인들을 두었죠. 부인들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할까요? 솔로몬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알려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유명해, 그리고 나의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야,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다 만들었어, 이 화려한 이 모든 모습들을 봐. 솔로몬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그것을 보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교만병에 빠진 거예요. 이 교만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가난할 때는, 정말 힘들 때는 두 부부가 의지하면서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감사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감사해 라고 하지만, 뭔가 조금 일어섰다고 했을 때 그때는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세겜성에 처음에 성을 딱 지어놓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분우엘 성으로 다 세컨하우스를 짓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솔로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솔로몬아, 너 너무 교만하구나. 지금 나에게로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지혜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중에 내가 믿었던, 탁 찍었던 그 여로보암이란 녀석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솔로몬은 국정원을 운영했거든요. 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국정원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정보원들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지금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애굽으로 얼른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 여로보암을 따랐던 여로보암의 부하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장군,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자기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이 부하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보내셨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렵게 통일한 왕국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10지파의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 뜻을 행하면 내 자리를 튼튼하게 해줄 거야. 너의 자손들의 자리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이에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 내 집안 전체를 멸하겠다. 끔찍한 이런 심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어요. 세겜에도 왕궁 짓고 또 세컨하우스도 짓고 잘 이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좋아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죽이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 북쪽 끝에 저 북쪽 끝에 있는 단 납달리 이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까지 가는 대행렬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되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유교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교절, 6월절과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제 속죄일,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막 대행렬이 가는데, 그때는 축제가 열리고, 제사도 열리고, 속죄도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에 갔다가 이 사람들이, 나는 신앙을 지킬래. 난 여로보암 싫어. 나는 그냥 르호보암과 함께 이쪽 유다에서 성전에서 신앙 지킬래라고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공모해서 반역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로보암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근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과 사단은 떠날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뭘 줄까요?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앞부분은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뒤에 나오는 세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열매는 뭐냐? 마귀의 열매는 두려움, 근심, 염려, 공포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쩌지?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궁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궁리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염려를 가지고
궁리를 하면 마귀의 올매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가지고 궁리하고 묵상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가지고 궁리를 하면 마귀의 올무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궁리, 염려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 염려를 묵상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에휴, 믿음이 어딨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가르침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묵상한 사람, 근심을 묵상한 사람, 죄를 묵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자라고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는 북쪽에 세우고 하나는 남쪽에 세우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성향이 앞에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향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런 걸 할 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에 세우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한 달 만에 시내산에 옵니다. 한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거의 11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요. 근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행했던 일 뭘까요? 아론과 함께 행했던 일이 뭘 만든 일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우리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자, 제사하자라고 거기서 축제하며 춤추고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지금 그 똑같은 장면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들은 과거를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D.A. 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는 우리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에 나갈 방향을 준비하게 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레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도 과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레슨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 이 성경의 레슨이 바로 지금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약속이에요. 성경 약속은 과거의 약속. 근데 이 과거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현재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과거를 통해서 전혀 배운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유다에 못 가도록 유다의 새 절기에 맞춰서 축제를 열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퍼포먼스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 좋은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네? 편리한 거예요. 2번째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아이고 주일날 뭐 그렇게 힘들게 그 엘피스 교회 그 먼 곳에 가는 거야. 아이고 너무 귀찮아.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그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아유 멀리 안 가도 되겠네. 아유 가까운 데 가면 되겠네. 인터넷 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산당에 갈 수 있어요. 산당, 언덕 위에 다 산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에 3번만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로보암의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산당을 세웠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엄청나게 달리기를 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 원래는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거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곳이.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네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바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드라고 하면 집, 그 다음에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여로보암은 무슨 집으로 막 바꾼 거예요? 우상의 집, 금송아지의 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공동체가 변질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교만해졌을 때, 그 공동체가 돈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의 성전이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윗이 될 수가 있고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금송아지를 버려야 돼요.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쓰레기로 채우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우면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로보암이 한 이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단에 갔는데요. 단지파에 가가지고 그 단지파의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그 근처인데 거기에 가니까 아직 그 회파되었던 그 우상의 제단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요만한데요. 이 제단이 요만해요. 근데 거기에 그 회파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진짜로 그 회파된 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쭉 설명을 해요. 이제 12장 그 다음 장면에 13장부터 이제 이 제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장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치셔서 팔이 마비되고 고통당하다가 치료받았던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소에 우상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 마음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아이고 뭐 해서 죽겠네, 심지어 좋아도 죽겠대요. 아이고 좋아 죽겠네. 여러분 좋아 죽겠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으면 감사해야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이래요. 말끝마다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도 살겠네. 아이고 아파도 살겠네. 아이고 뭐 해도 살겠네. 이분은 꼭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우리 153 기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입술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이 똑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요새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피스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은 후에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언덕마다 산당도 세우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면서 여로보암을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는 지도자. 아파트 중에도 더 클래스예요. 이게 있죠. 더가 붙은. 우리는 다른 아파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 더 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지도자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에게 버금가는 지혜를 갖춘 리더, 우리의 국가를 튼튼하게 해주는 리더. 야, 우리 여로보암은 최고의 왕 중의 왕이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여로보암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그의 전략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지도자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부담 없이 즐기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주일날 성경의 교양을 쌓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요,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는 헌신을 결단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헌신을 결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좋네, 설교 잘하네, 설교 오늘 왜 이렇게 죽쓰는 거야, 설교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큐티 설교에도 보면 꼭 제가 두 번째에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되어야 될 일, 내가 섬겨야 될 일 뭘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베델에 여러분 마음은 다 베델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제거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뭐지? 예배를 결단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묵상해요.
소그룹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마음의 금송아지가 뭘까? 내가 제거해야 될 게 뭘까? 베델에서 제거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로보암은 항상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예배의 결단이에요.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땀 흘리고 힘들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유다까지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스러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확산시키며 가장 악한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은 베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성전에 지금, 여러분의 베델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단이 세워졌다면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종 쓰레기와 우상과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로보암보다 더 큰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저의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금송아지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생각의 금송아지 제거하게 하시고, 이 중독의 금송아지 제거하게 하시고, 미움의 금송아지 제거하게 하시고, 질투의 금송아지 제거하게 하시고, 탐욕의 금송아지 제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